저희는 계속 가스포 프로젝트 서신서에 나타난 복음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계속 다른 서신서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야고보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 세기와 이번 세기에 어쩌면 가장 우리의 생활에 편리한 도구, 인벤션 중에 하나가 저는 자판기라고 생각합니다. 공항에 갔을 때 또는 뭐 여행을 하다가 출출할 때 반가운 친구와 같이 편의점에 가기도 힘들고 그럴 때는 동전 몇 개만 있으면 넣어서 음식을 빼먹을 수가 있고 마실 것도 먹을 수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배고픈 허기를 채워줄 수 있는 고마운 기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정말 내는 동전만 들어갔지 않습니까? 콜을 넣고 뭐 다임 넣고 니켈 넣고 페니는 안 되고 항상 이상하게. 그래서 혹시 차 뒤에 자리에 코로 하나 있는지 뭐 주머니에 코로가 있는지 펄스에 동전이 있는지 막 이렇게 뒤져가지고 하나씩 빼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판기가 진화가 됐는데 가장 큰 진화 중에 한 가지가 이 지폐를 넣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요즘은 크레카도 되고 뭐 앱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폐가 들어간다는 것이 자판기의 큰 특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뭐를 원하는지 뭐 A2 이거를 내가 뽑아 먹어야겠는데 그래서 달러 빌을 쫙 넣습니다. 기대하는 마음 넣는데 갑자기 달러 빌이 그대로 쭉 다시 나옵니다. 거절당한 겁니다. 당신이 거절하겠습니다. 그때의 어떤 좌절감과 힘든 마음은 어디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합니다. 이 자판기에 있는 이 달러 빌 그림과 내 이 모양이 똑같은가, 방향이 같은가. 다시 한번 밀어넣는데 역시 다시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선가 본 거를 또 하죠. 돈을 딱 잡고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비벼가지고 구겨진 것이 없도록 다 피고 또 돈을 보면서 끝에 접혀진 것이 없나 열심히 피고 열심히 다려가지고 다시 넣는데 이 돈이 이 기계가 돈을 차별하는 겁니다. 불공평합니다. 같은 1불짜리인데 막 조폐청에서 나온 1불이나 여러 번 주머니에서 빨려서 또는 구겨지고 테이프가 붙여있는 그것도 똑같은 1불의 가치인데 왜 돈을 이렇게 차별하나 하는 그 섭섭한 마음에 발길을 돌린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정도 되면 좀 화가 나서 이제 기계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철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한 광경들을 우리 목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재미있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인정하기 싫든 우리도 지폐를 거절하는 자판기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이렇게 점잖고 또 옷도 잘 차려입고 매너 있는 그런 분들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조금 못 배우고 경제적으로 좀 저희가 차이가 있고 또 좀 지저분한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이렇게 받기가 꺼려지고 거부가 되는 우리 육의 본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굳이 말로 어떤 분은 특별히 말로 우리가 싫다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우리 몸이 표현을 합니다. 거리를 두게 되고 눈을 안 마주치게 되며 좀 피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 모습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를 거부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성경은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컬링을 받고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세상의 of the world, 우리가 세상의 일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in the world, 세상 속에서 빛과 성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세상이 싫고 우리는 또 나와 다른 문화와 다른 경제적인 상황, 나와 다른 교육 배경의 사람들을 거부하는 그러한 육의 본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부하는 마음들을 차별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있고 차별을 합니다. 차별은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를 두어서 구별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차별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에이시안이란 이유로 레스토랑에서 거절할 수 있습니까? 미국에 사신 얼마 안 되셔가지고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까?
예? 또 답을 주세요. 좀 제가 더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안 되죠. 법적으로 큰일 납니다. 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다 판단을 합니다. 어느 나라 사람은 어떻고, 어떤 사람은 어떻고, 홈레스는 어떻고, 배운 사람은 어떻고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다 판단을 하고 법적으로 그걸 금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할 복음의 근본적인 그 이유 그리고 확신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그분을 사랑하고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이유들을 근거들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스펠 프로젝트 말씀으로서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중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조금 특이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야고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주보에 두 가지 그 이유를 적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고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 차별은 마음으로 이웃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벌써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우리 야고보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데 조금 우리 배경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우리가 믿기로는 우리 요셉과 마리아에서 통해서 나온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야곱은 육의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의 육체의 부모를 통해서 나온 동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예수님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하고 예수님의 팔로워가 되었고, 그리고 드디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겸손한 표현으로 자신을 낮추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의 교회의 리더가 목사님이 됩니다.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는 이 편지를 쓰면서 어떤 특정한 지역 교회가 쓴 것이 아니라 많은 로마의 교회들의 흩어진 교회들에게 우리 교회가, 복음을 받은 교회가 어떻게 이 복음을 살아낼 것인가를 지혜를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윤회되도록 그렇게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야고보서는 참 재미있고 특별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지침들을 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떠한 태도를 우리 가져야 될까 하는 것이 1장에 나와 있고, 또 심지어 과부와 고아들을 어떻게 그리스도로 대해야 되는지 그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연약하고 넘어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혀가 아닙니까? 말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말을 재갈을 물려서 컨트롤할 수 있을까 하는 실제적인 그런 지침들을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인 것이죠. 그 중에서 2장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 다른 지체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 아까 앞서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분명히 말하기를 이것은 불신자들 또 어떤 불증성 다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러한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얘기하는 그러한 서신인 것이죠.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얘기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네가 복음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러한 직접적인 명령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어쩌면 자기가 직접 경험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가 이렇게 목격한 상황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된다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회당이 나오죠. 예수를 예배하는 그 모임의 장소가 나오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금반지를 끼고 옷도 잘 차려입은 그러한 사회에서 유력한 영역에 있는 사람이 교회 회당에 들어오자 누군가가 그를 안내해서 여기 가장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당신이 예배를 잘 컴포터블하게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앉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안내를 했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 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옷도 노동자의 옷을 입고 또 아무도 누군지 알지 못하고 심지어 땀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이 들어오자 당신은 저기 안 보이는 곳에 서 있든지 앉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대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공평합니까? 차별입니까? 예, 답을 잘 안 하시려고 저를 걱정하신 것 같은데 공평합니까? 차별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 차별이죠. 법적으로 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야고보 선생님이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악한 것이다, 이vol한 것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악한 생각으로 판단을 한다 하면서 그것을 좀 정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은 이 상황이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어떠한 예배 장소였는데 안내하는 그런 어셔가 또는 뭐 환영하는 분이 이런 차별을 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지역에서 유력하고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분이 왔을 때 너무 반갑다고 인사하고 환영을 하고, 어쩌면은 외부에서 또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홈레스 못 본 척하고 그냥 냄새가 나서 조금 피하고 싶고 어디 앉든지 상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또 왔을 때 이 두 사람이 다르게 대우를 받는 것을 야고보는 차별이라 그러고 또 이것이 악한 것이라고까지 아주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야고보는 이러한 마음을 악하다고 했을까요? 그건 마치 하는 판사가 불의한 재판을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4절에 차별 그리고 판단이 원래 같은 루트 어간입니다. 이것 차별하는 것은 판단을 잘못하는 겁니다. 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차별을 해서 잘못되게 판단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논리를 펴가고 있는 것이죠. 판사가 불의한 판정을 내리는 것은 심각한 죄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은 자기 옷을 벗어야 될 그러한 일일 수도 있고 바로 뉴스에 기사에 날 만한 그러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정해주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엄하게 판결을 내린다면은 아마 정말 많은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 생각됩니다. 근데 더 심각한 우리 야고보 선생님의 지적은 무엇이냐? 단순히 어떤 특정한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을 잘못되게 평가한 것 이상으로 본문에 보시면 2절부터 4절까지 계속 주어가 너희 그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것을 허용하고 놓아두었던 것을 가지고 지적하면서 지금 이 차별과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을 지금 고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잘못된 기준인 부자를 높이고 가난한 자를 천히 여기는 그 기준,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이 복음에서 나왔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배운 복음이 그것을 가르쳤습니까?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9절, 27절, 2장 1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온 컨텍스트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구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고보는 말하기를 이러한 차별하는 가치관,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잘 섬기고 없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이런 차별의 가치관은 새 속에 물든 것이다라고 말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 upside down, 세상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경건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더러움이 없는 정결이라고 이렇게 야고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의 유괴 습관들이, 옛날의 세상의 가치관들이 물들어 있어가지고 복음답지 못하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비판을 야고보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위해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경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교회는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너희들 전체가, 교회 전체가 이러한 차별, 이러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지금 야고보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의 차별을, 세상의 차별을 따라할 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 차별은 이미 마음으로 이웃을 정죄했기 때문에 그것이 악한 것이다라고 야고보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사람 차별은 복음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사람 차별은 복음을 위반하는 것이다. violation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절부터 13절 사이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 5절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우리 야고보 선생님이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그냥 단순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여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이여 제발 내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본론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원리를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복음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난한 자들에게 믿음을 부여하게 하셨고, 자기를 사랑하는 약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준 것이 복음의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복음인 것은, 굿뉴스가 굿뉴스인 이유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몸이 약하기 때문에, 병들어 있고 또 죄로 묶여 있기 때문에, 내가 사회에 눌려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다 페이했다, 다 우리를 거기서 치료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이 복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가 말한 것은 부유한 사람들이 불리하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가난한 자들에게는 영적인 필요와 더불어 육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하게 되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반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현재 이 세상에서의 믿음의 부요를 가난한 자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미래에 하나님 나라를 육체적으로 허락하실 것을 기억하라. 복음은 그런 것이다.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복음에 대한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충만한 게 아니죠.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또 부유한 사람 중에서도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부자가 되었던 가난한 사람이 되었던 우리의 목표는 믿음의 부요를 누리는 것인데,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부요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 이것을 얘기하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보여주실까요?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5장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을 예수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홈레스 사역을 하거나 선교지에 가거나 그곳에서 그곳 사람들부터 여기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는 것을 종종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거나 육체적으로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테말라 다리오스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의료 선교를 하고 또 VBS를 하지 않습니까? 의료 선교를 하면은 거기에 비타민도 드리고 또 어떤 약도 드리고, 또 VBS를 하고 아이들에게 사교용품도 주고 장난감도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그것들 받고 또 좋아하지만, 고마워하지만 더 고마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기도를 받는 것을 너무나 감사해 하더라고요. 갈급한 심령, 육이 힘드니까 영도 가난해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블레싱을 너무나 소망하는, 정말 선물은 감사하지만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아니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 번 쓰고 없어질 작은 선물보다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정말 간절한 사람들의 모습을 가난한 자 가운데 많이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나가고 가난한 심령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분들이 예수님을 더 쉽게 영접을 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 야고보가 말한 그 말씀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좀 편파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좀 호의를 가지고 사랑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인데,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이 구원받아야 될 그런 영혼들인데, Who are you? 당신이 그를 업신이 여겨서, 당신이 그를 편파적으로 다른 사람들 이렇게 또 존귀하게 여겨서 그 말씀을 들을 기회를 박탈하는 너가 누구냐 하면서 지금 야고보는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그들을 막은 그 교회를 지금 정죄를 하고 고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부자를 더 높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은 교회에,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게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오히려 더 회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7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존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부자와 권력자를 그들이 높일 때에 교회를 억압하고 법정까지 끌고 가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원리는, 복음은 약자들에게 전파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강자들에게만 호의를 베풀므로 복음이 회방을 받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야고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9절에 보시면은 예수 공동체 내에서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복음을 위반하는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지는 것이니,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이다. 왜냐하면 복음을 막기 때문에, 가장 심령이 가난하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복음이 막혔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차별의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레메디, 우리 처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긍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3절에 보시면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어떠한 것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친절과 또 선행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긍휼을 베푼 결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 섰을 때,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당신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우리 편견과 어떠한 이러한 불합리한 그런 우리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긍휼과 사랑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대하신다 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죄를 범치 않도록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참 정리를 해보길 원합니다. 그는 한 문장으로 복음 공동체가 지녀야 할 태도를 요약해 주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최고의 법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보면 Royal Law.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면 잘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야고보는 계속 비판하고 우리의 위선을 지적을 하다가 잘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주님께 최고의 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악한 관인 편견이 복음 공동체에 들어오고 우리의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처방은 사랑의 행함인 것을 얘기를 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시면은 우리 거기 나온 복음은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은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야고보서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살아있으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 야고보서들은 그러한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편애하는 이런 favoritism을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사랑의 행함이 바로 차별 없는 하나님의 복음의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 내에서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정말 마음으로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편견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어떠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제가 이런 얘기를 최근에 읽었습니다. 샤야라는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샤야는 지체가 부자유한 그런 아이였다고 합니다. 실화인데요. 뉴욕 브루클린에서 추쉬라는 그런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체 부자유자들 위한 학교였습니다. 추쉬에서 어떤 학생들은 평생 거기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조금 나아져가지고 일반 학교로 옮기기도 했다고 하죠. 근데 이 추쉬 펀드레이징 디너에 한 학부형인 아버지가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설을 듣는 사람들이 잊어버릴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학교의 스태프와 선생님들을 칭찬했습니다. 너무나 고맙다. 당신이 수고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심각한 모습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 샤야에게, 아들 샤야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 어디 있느냐? 내 아이는 다른 애들보다 지능이 떨어져서 공부를 하는데 못 알아듣고 수학을 해도 계산이 안 되고 시험을 봐도 점수가 안 나온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것이냐? 하나님의 퍼펙션이 어디 있느냐? 이 아이를 완벽하게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것이 완벽한 사랑이냐? 이러한 뼈아픈 질문을 하자 청중들이 모두 잠잠하게 고요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나는 믿기로 내가 믿는 것은 이러한 샤야 같은 아이에게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perfection, 완전하심이 나타난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있었던 일을 소개를 했습니다. 한 번은 자기와 아들이 샤야가 공원을 걷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야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잘 보니까 샤야의 친구들이었어요. 샤야가 아빠한테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내가 쟤들과 놀 수 있을까? 쟤들이 날 끼워줄까? 아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아이를 끼워준다면 얼마나 이 아이에게 힘이 되고 또 용기를 줄까 하는 그런 생각에 가서 물으러 갔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물으러 갔습니다. 야, 우리 샤야가 너무 야구를 하고 싶은데 그냥 옆에 좀 같이 있어 줄 수 있겠냐? 같이 좀 끼워줄 수 있겠느냐? 그 주장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두리번거리더니 어른이 없으니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고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8회째인데 우리가 6점 뒤지고 있어요. 어차피 뭐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들어오게 하라고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샤야가 그의 외야수가 위치가 있는데 필드에 나갔는데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글러브를 끼고 또 처음으로 야구에 그런 단원이 돼가지고 기뻐하는 모습을 아버지 너무나 흐뭇해했습니다. 근데 8회 말이 됐는데 3점을 딴 겁니다. 6점 뒤지고 있었는데 3점을 땄습니다. 괜찮게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9회 말이 되었고 이제 모든 1, 2, 1, 3루, 1, 2, 3루 다 지금 선수가 올라가 있고 투아웃. 그리고 다음 타자가 나와야 될 시간이 됐는데 과연 누구 차례가 됐겠습니까? 누가 이걸 때려야지 이 홈런을 그랜드슬램을 하고 승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름 아닌 샤야의 차례였습니다. 과연 샤야에게 기회를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답을 모르세요? They did the right thing. 그들은 샤야에게 기회를 놀랍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 상대 쪽에 이제 투수가 힘껏 다해서 공을 던졌는데 우리 샤야가 너무 불쌍합니다. 한 번도 배트를 휘둘러 본 적도 없고 몸도 잘 못 가누는 그런 아이인데 휙 공이 지나가고 휘둘렀는데 벌써 버스는 훨씬 지나갔지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본 우리 뒤에
팀의 친구들이 샤야 뒤에 와가지고 그 배트를 같이 잡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대편 투수가 자기도 이제 너무나 좀 어처구니 없으니까 가까이 가가지고 공을 살짝 두 번째 쳤는데 또 못 맞췄어요. 지금 마지막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투수가 조금 더 가까이 가가지고 공을 아주 그냥 거의 굴리다시피 줬고, 놀랍게 기적적으로 이 친구가 공을 땅 쳤는데 5피트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루수로 막 뛰어야 됩니다. 투수가 그 공을 잡아가지고 1루수로 바로 던지면은 게임 끝. 근데 1루수로 던졌는데 공을 너무 높이 던져가지고 1루수가 도저히 잡을 수 없는 위치에 쭉 넘어가서 샤야가 뛰었습니다. 친구들이 응원합니다. 샤야야 뛰어 샤야. 공을 나중에 집었는데 2루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 샤야 뛰어. 1루수가 그 공을 이제 던지는데 3루수 쪽으로 또 멀리, 3루수가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던져서 결국에는 1루수, 2루수, 3루수 홈까지 들어와서 그랜드슬램. 샤야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의 순간을 경험했다는 그런 실화를 우리 아버지가 얘기를 하고 했답니다. 하나님의 완벽함은 공동체가 함께 약한 분을 사랑했을 때 나타났다,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그 이야기 감동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다는 이 얘기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약한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보통 예배 시간에 실명을 잘 거론하지 않는데 지금 교회를 떠났으니까 우리 데이비드 차오 형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저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있었고 지체가 좀 부자유합니다. 그리고 좀 귀가 안 들려요. 잘. 그래서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듣는 그런 우리 중국 형제가 수년간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항상 그 친구가 있는 곳에 커피를 누가 갖다 주고, 또 항상 식사하는 자리에 음식을 갖다 주고, 그 옆에 누군가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있고, 또 비가 오면 누군가 라이드를 주고, 힘들 때마다 보이지 않게 몇 사람들은 꼭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 보면서 우리 공동체의 수준이 이 정도구나. 정말 어떠한 이익도 없고, 그리고 말도 안 통하고, 한국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정말 챙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면서 제가 늘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한 번은 우리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1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한 5명 개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서로 막 너무 잘했다고 축하하고, 하루도 안 빠지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축하하고 거기에 데이비드 차오도 있어서 정말 한국말 저도 못 알아듣지만 온 거 너무 축하한다 해서 다 같이 공동체 박수를 쳤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손을 흔들면서 했던 기억이 이렇게 눈에 선합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이기게 해주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상의 가치관은 내가 이겨야 됩니다. 내가 그 위닝 공을 쳐가지고 내가 홈런을 쳐야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내 이름을 내야 되고 내 명성이 나가야 되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관심은 우리가 이기는 것. 우리가 얼마나 이기길 원하셨으면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셨는지, 그것이 복음의 원리인 것을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순종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희생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죄를 다 치르신 뒤에 위닝 마지막 히트를 치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사망의 권세가 있지 않고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 그분의 말씀은 그분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기게 해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다, 긍휼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분이 자신을 포기하고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번 도전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말씀이 그겁니다. 너의 권리를 포기하며 다른 사람을 이기게 하는 사랑을 너도 할 수 있겠느냐. 편견이 없는 사랑은 그러한 것이다. 우리는 내가 혼자 나 스스로 살아가면 세상의 가치관들이 그대로 밀려 들어오고 내 눈도 정말 눈에 의해서 보이는 것에서 판단을 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차별을 이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데이비드 차오는 눈에 보이는 약한 사람이었지만 우리 옆에 여러분들의 셀,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의 심지어 가정에는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How are you? 눈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것을 물어봐 주기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친한 사람들과 친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하나님께서 교회로 묶어주신 같은 셀의 지체, 같은 내가 좀 잘 모르는 분이지만 계속 봤던 분, How are you? 어떻게 지내십니까? 편견 없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부족한 우리 공동체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주인공 역할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